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6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번째 나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나온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본다 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실 때에 증거로 보여진 표식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바다와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요, 모든 바다와 모든 땅,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리는 마치 7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3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기록할지, 무엇을 기록하지 말지, 무엇을 임봉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감추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힘센 천사, 그 천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재앙이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날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겠지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미루고 지연시키고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지체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기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나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했죠. 그때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를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에서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죠. 먼저 전하기 전에 말씀을 그는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요. 지금 사도 요한도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을 때요, 음식을 취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어떤 장기가 소화를 시키죠. 그리고 소화된 그 음식물은요,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모든 몸의 각 부분에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먹습니다. 참으로 달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전하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이것을 갖다 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러한 일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묵상하고 읽고 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배에는 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한 그 말씀을, 그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핍박과 학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지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